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가정에 있는 식구들과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 단을 쌓는 곳,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리이죠.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고 도망가다가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 자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죠. 축복을 받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우리가 있는 어디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 귀 쓰시는 자리가 될 줄 압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상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면 좋겠고요. 속히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보배다. 눈이 좋은 것만큼 축복이 없지요. 사실 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눈이 보배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력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봐도 그냥 겉으로 피상적인 것만 보는데 정말 그 이면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아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참 귀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고 그걸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좀 부족한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인 어떤 뜻을 알아가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눈이 보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에서 사형을 처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을 죽일 때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은 교수형에 처하는 방법, 좀 잔인하게 보이지만 단두대에 한 번에 칼을 내리쳐서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십자가에 그 사람을 세워서 3일 4일 정도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만드는 형벌입니다. 그냥 금방 죽지 않습니다. 고통은 말할 수 없는데요, 견딜 수 없는데요, 이게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3일 4일 정도 지나면 탈진해 가지고 그때 죽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에 가면 반드시 따야 되는 게 태권도 단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에 가기 전에 태권도 단증을 따고 가면 태권도를 안 하니까 편한데, 이게 단증이 없는 사람 반드시 단증을 따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키가 작으니까 이게 다리가 잘 안 찢어져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엄청나게 훈련을 하는데 안 되니까 앞에서 잡아당기고 뒤에서 밀더라고요. 다리는 벌려놓고. 그러고는 막 찢는데 죽을 지경이더라고.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입에 나온 딱 한마디가 뭐냐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러니까 저한테 딱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가서 찾지 왜 여기서 찾냐고.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잖아요. 마치 여자분들이 자식을 낳을 때,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너무 큰데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고통, 아이가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러면서 그것을 3일 4일 동안 밤낮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다가 괴로움을 당하다 죽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의 사형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얼마나 저놈이 나쁜 놈이면 저 십자가 달려 죽을까, 못된 놈. 그러면서 고통과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사람들은 손깍질했어요. 저거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야. 저 예수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저주받은 자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릴 때 그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분명히 보상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지 우리가 좌우편에 앉고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끌려가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얻을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야, 이제 우리의 꿈은 깨졌구나, 이제 우리는 실패했구나, 절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겉으로 보면 저주의 십자가이고 소망이 끊어진 것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저주의 십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감격하였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요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좀 전에 유지원 집사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의 현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정도다, 그죠? 당연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실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한 몇 개월간 지나 괜찮지 않을까, 1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나오는 전망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파력은 세전뿐만 아니라 또 람다라고 하는, 영어로 L인데 람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남미에서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치명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 백신 맞고 야 이제 됐다 그러고 마스크 다 벗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팍팍 망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이 있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마치 저주받은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눈이 보배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이 저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서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죠.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죄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내가 죄인이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니까 그 고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어도 열심히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데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죽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사생자다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게 이제 재혼한 분들이 서로 재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남편이 데려온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잘못했는데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자기 미워한다고 할까봐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풀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해야죠. 책망해야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더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과 아픔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이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이었고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랬어요.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다 그랬고, 그 다음에 40절 말씀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기 때문에 십자가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이 여자들은 아무런 권력도 권세도 없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사랑을 알 수 있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등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에도 걸고 귀에 꼬리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구나. 겉으로는 저주이지만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현실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엄청난 큰 말할 수 없는 사랑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다시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9절 같이 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이죠.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초급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든 사람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사형에 처형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거예요.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리고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 백부장 가운데 이 사람 불러서 야, 너 일로 와. 네가 오늘 예수 십자가의 처형을 집행해. 그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해프닝 왜 나야?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지라도 그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망나니들이 이제 사형수를 앞에다 놓고 삥 둘러서가지고 막 뭐 술을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막 동시에 춤을 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쫙 뿌리거나 딱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사형을 집행할까?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딱 쳐 죽이면 되는데, 근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맨정신으로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걸리를 먹고 이빠이 취하고 그리고는 막 춤을 추면서 혼을 빼놓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딱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려다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손과 발을 못을 받고 세워서 고통 가운데 막 엄청나게 부르짖는 그 사형을 집행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재수 없게 내가 걸렸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양쪽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두 강도는 막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뭔데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막 악을 쓰고 온갖 욕을 쏟아붓는데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은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마디의 말씀을 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처음에는 재수없다고 봤던 이 백부장이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 저거 뭔가 다르네, 뭔가 다르네.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그렇고 지나간 사람들도 다 십자가를 보고 있거든요. 백부장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않나요? 아니,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알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컵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 마시라고 물을 떠주셨는데 이 컵에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컵을 뒤집어 놓으면 아무리 물을 잔뜩 쏟아부어도 물이 담겨지지 않아요.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담깁니다. 내 마음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게 되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친구 목사님의 치유 일기를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벌써 16번째인데 읽어보시는 분들은 뭐 있고 또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 목사님이 30대 초반부터 이 당뇨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더래요.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치유 일기를 보면서 야,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어떤 날은 그거 읽다가 제가 끝까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접어두고 다음에 읽자, 너무 힘드니까. 근데 거기에 그 치유 일기의 끝부분마다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거 사랑을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흐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 때문에 분노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유산 돌아올 거니까 미리 달라고, 그리고 그 유산 받아가지고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다 탕진하고 나중에 거지가 되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겨우 얻어먹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서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정도는 나보다 훨씬 나은데.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오잖아요. 그가 고통이 없었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아버지께로 오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면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여인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여인들입니까? 자, 40절과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아멘. 자, 여기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름이 앞부분에 40절에 기록되어 있고 41절 앞부분에 보면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달으니 섬기게 되지만 또 섬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1990년에서 한 2000년 될 때까지 아주 유명한 작가였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이분이 그 미국의 하버드하고 예일 대학에서 신학 교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성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배우기를 원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기가 끝났는데 교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참 후에 찾아보니까 그분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 캐나다의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였는데 그 공동체에 계셨던 거예요. 이 라르시 공동체는 세계 여러 곳에 있는데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발달 장애인들, 다시 말하면 이게 정신 지체장애, 옛날에는 박야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발달하지 못했던 그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그분이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영성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뭘까? 그거 생각하다 내가 가서 섬기자. 그리고 그 공동체에 가서 섬기는 일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을 보면 야, 진짜 확실히 대단한 분이야, 정말 은혜로운 분이야, 영성이 뛰어난 분이야, 많은 사람 칭찬을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여기 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저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더라. 이전에는 내가 있어서 뭔가 내가 있는 것을 나눠준 줄 알았는데 그 섬김의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내가 오히려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깨닫는 사랑과 부모가 깨닫는 사랑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을 위해서 한없이 베풀고 나는 그 삶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 작은 사랑 하나에도 감격하지 않습니까? 사실 자식들은 부모가 많은 거 줘도 감격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니까 당연히 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작은 거 줘도 그것에 대해 감격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 해줬어, 이거 선물해줬어, 월급 탔다고 이거 사줬어, 별거 아닌데도. 왜 그래요?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이 섬겼던 이 여인들에게 한없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이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 예수님의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예수를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 그 외에 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자리 할 것이다,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그리고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얻자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여인들은 십자가 그 자리까지 갔는데 왜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건가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우리 끝까지 거기 가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올라온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요. 이 여인들이 십자가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제자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던 이 신비한 것들을 이 여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내가 요만큼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요만큼의 사랑이 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만큼의 사랑이 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드린 그 사랑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가 있었어요. 어떤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소문이 나겠습니까? 아마 윤리도덕적으로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죄를 지은 여자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대접을 받으시는데 이 여인이 자기가 동네의 죄인으로 소문났기 때문에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조심조심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에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거든요.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는데 그 발 앞에 가서 자기가 준비한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리고 눈물 톡톡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고운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시몬이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안다면 가만히 있을지 않을 텐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오히려 불평하죠. 그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이 있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거든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그때 그 얘기는 누구예요? 당연히 500데나리온이죠. 이 여자의 죄 사함이 많은 거로 그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값진 향유를 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 여인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힘들고 어렵죠. 그때만큼 너무나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서 모욕을 당해서 그래 고마워. 내가 너 사랑할게. 내가 너 더 사랑한단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바울이 선교생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립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죄인의 누명을 쓰고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 바울이 그렇게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건 뭡니까? 내가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만나고 성도님들과 만나면 물어보고 합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면 그게 부모입니까?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알면서 내버려 두면 그 부모 아니잖아요. 사랑 아니잖아요. 아프더라도 야, 그거 잘못 가고 있어. 돌이켜야 돼. 돌아와야 돼. 그거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저주를 보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염없는 눈물,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서 이 고난의 시대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